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벌써 시간이 참 많이 갔습니다. 이제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이고 아마 기말 시험을 이제 앞둔 친구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 이미 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앞둔 친구들은 반드시 꼭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공부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꼭 기도하시고 시험 준비하고 시험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그 논쟁,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말하는 그 본문을 함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무엇 때문에 귀신 쫓아낸다 했죠? 귀신 중에서 가장 큰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결국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혼란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잡아가두려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스스로 사단과의 관계에서 승리하셨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에 팀장님이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바로 전에 하셨던 것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죠. 그 시험에서 예수님이 지셨습니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사단과의 관계에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스스로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그런 존재로 오셨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고 있고 인격적으로 따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또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마귀가 가졌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바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온 인류에게 미친 그 엄청난 그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제 효력이 없는, 우리를 지배할 권세가 없게 되어졌다는 그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 이제는 더 이상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가 우리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초대받은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그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인격적인 의지로 성령의 능력을 정말 거부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정말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그 행위 스스로가 성령을 스스로 모독하고 죄를 폭로하게 만드시는 성령 사역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님은 단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던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바알세불의 논쟁이 한참 이어지고 있을 때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31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아마 이 사람들은 그 친족들보다 조금 뒤에 왔을 수도 있고 어쩌면 친족들하고 같이 이미 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좀 불러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부른다는 말이 집안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집니다.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가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어머니가 찾는다는 말에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34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뜬금없이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즉 누가 나와 가족 관계이냐를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족이 됩니까? 통상적으로 첫 번째 방법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혼인 관계에서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두 번째는 부모의 피를 물려받아 태어난 혈연 관계에서 가족이 형성되어지죠. 자, 물론 법적으로 입양도 가족으로 형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것이 가족인데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모르셨기 때문에 묻으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없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둘러앉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데 마태복음의 12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여기서 둘러앉은 자, 예수님이 가리킨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12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이고 내 가족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마지막 35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35절. 자, 우리 다 같이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작자 있는 자리에서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같이 읽읍시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럼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12장 50절의 마태복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당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 한 짧은 얻구에 숨겨져 있는 깊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먼저 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안쪽으로 좀 들어오시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그리고 내 동생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 그냥.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반문을 하시면서 이 사람이 내 12제자가 나의 가족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35절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예수님은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팀장님이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하신 이후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찬탈당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로 죽은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당신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오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고 있습니까?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피곤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누가 내 형제냐? 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35절 마지막 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점이 포함되어져 있는지를 지금 좀 깊이 있게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35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키워드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동사인 행하는 자를 먼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는 삶에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쓰인 이 행하다라는 동사는 포이에오라는 동사인데, 무엇인가 삶을 이루어가다, 무엇인가 삶에서 창조해내가다, 손과 발로 무엇인가를 행하다라는 인간 삶의 모든 어떤 활동들을 포괄하는 그런 동사라고 볼 수 있는 그냥 기본적인 낱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행동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행하다의 주어로 쓰이는, 이 동사의 주어로 쓰이는 주체가 딱 두 주체인데 하나님과 인간에게 유일하게 이 동사의 주체로 쓰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행하며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인간의 어떤 삶은 결코 가치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는 어떤 가치나 목적의 방향을 향하여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방향의 행함은 쉽게 단 두 가지로 양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행한다라는 것을 할 때 두 가지의 방향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죠. 한 방향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 목적과 반대가 되어지는 불순종의 방향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이에 회색지대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위는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이냐, 그렇지 않는 방향이냐.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아까 던졌던 질문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이 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뜻이라는 원어를 여러분 조금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 이 델레마라고 했던 베드로전서 말씀 여러분 기억합니까? 뜻이라고 하면 세상을 향하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목적 또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어떤 의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가지셨던 처음 태초에 가지셨던 그 변함없는 목적,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의지에 맞게 살아가는 자. 조금 전에 그 행함이라는 말 여기 더 붙여보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목적, 변함없는 의지에 맞게 맞는 방향으로 행하는 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 마귀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냥 내팽개쳐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인격적인 의지,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미술 시간에 만들다가 뭔가 잘못되어졌으면 하고 그냥 버려버리기 쉽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델레마의 의지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신실하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투영된 것이 바로 구약시대에서 그렇게 길고 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그동안 하지 않았던 메시지를 팀장이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짧은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삭, 그 다음 야곱, 그 다음 요셉으로. 그리고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12지파를 형성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봤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정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나라를 택하셨는가 하면 이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택해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전 세계의 다른 소위 말한 이방 나라라고 말하는 그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 역할을 하게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팀장님이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잘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하나님은 율법을 허락하시고 수없이 많은 왕을 세우시고 그 이후에 각종 선지자들을 수없이 많이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수없이 많이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행위 속에,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삶의 행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삶의 행위 속에 하나님의 뜻,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그들은 끝끝내 불순종으로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또 한 번 연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로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끝에 보면 이 세대 가운데 새로운 메시아가 올 것을, 새로운 구원자가 올 것을, 새로운 주님의 날이, The Day of Lord, 주님의 날이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임할 거다라고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으로 구약이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는 여러분, 400년 동안, 400년이라는 역사상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안에서 어떠한 메시지도, 어떠한 하나님의 뜻도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보았던 말라기서에 엘리야를 내가 보낸다라고 말한 그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지는 누구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 말씀, 미안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아니네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이 말씀을 맞드렸네요. 누가복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400년간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예언했던 그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후에 때가 되어졌을 때 등장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 연장되어져서 직접 하나님 당신께서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해 오셔서 깨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뜻에는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장엄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의 의지가 이 하나님의 뜻 이 한마디에 들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럼 내가 성경 말씀 요거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이 한마디에 들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한마디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구약의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되어지면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셨는가, 그걸 좀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에 이 구약의 이 장엄한 역사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뜻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조목조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온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다른 사람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권세인 것이죠. 우리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소식을 옮기게 되어지는, 우리 지난주의 말씀으로 말하면 그 바알세불 논쟁에서 우리의 왕이 바뀌어져 버리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달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끝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을 옮긴 사람은 그 다음에 행하여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가장 기본적인 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2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을 옮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 안에는 무엇이 여러분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거기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메시지들, 예수님의 비밀의 그 말씀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풀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3장 이후에 4장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풀어서 많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라고 이제 4장부터 구체적으로 풀어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풀어서 말씀하시는 이 비밀을 발견하고 깨닫고 이것들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보았던 성경들, 베드로전서, 여호수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여러분 이미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건 좀 지나가고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거룩한 나그네의 그 삶의 두 기둥, 거룩과 사랑,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았던 1장 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우리는 거룩과 사랑이라는 두 기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내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내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미 임하여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또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인내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 인격 안에서 온전히 반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구약의 오랜 이 이야기 뒤에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놀라운 이 구원의 경륜 속에 때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신 이 하나님 나라 앞에 초대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가족의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에는 나이 차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도 상관이 없고, 신분도 상관이 없고, 인종도 상관없고,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새로운 가족의 관계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그 가족의 관계와 똑같지도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인간이 해석해낼 수 있는 그 개념 속에 가족이라는 개념이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가지고 온 것이죠. 새로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교제가 형성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룩과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곳곳에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된 삶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팀장님은 정말 이것보다 더 풍성한 삶이 있을까?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더 기쁜 삶이 있을까? 이것보다 이 세상 속에서 더 경쟁력이 있는 삶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남일교회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이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또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구약의 그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이루어 오셨던 그 한결같은 딜레마의 그 하나님의 아버지 그 뜻이 여전히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메시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